함께 읽고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와 예배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사도의 노력은 계속 이어집니다. 복장 문제, 성찬의 오용 문제, 다음으로 은사 문제가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사도는 이 문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다정한 말투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도는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들이 잘 들어야 함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에 대해 그들 모두가 제대로 알기 원한다라고 이 이중 부정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이 신령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고 곧 은사를 뜻합니다. 구원,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러 가지의 그런 다양한 은총들이 있지만, 그리고 여러 선물들이 있지만, 사도는 특별히 이 장에서 그들이 받은 이 직분이라는 선물에 대해 이들이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어서 사도는 이 신령한 은사를 알아야 하는 당위도 이 이중부정의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뜻하는데요. 그만큼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대부분은 이방인으로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미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를 고백한 자들로 그들의 모든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주로 이렇게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표현을 예수를 주라고 하는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수를 주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는 아주 파격적인 일입니다. 당시 주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칭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성령으로 황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로
그리고 나의 왕으로 모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젠 참 왕이신 그 주님을 따라야 하고 그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누려야 하는 그런 복된 백성들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이렇게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니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을 잘 누려야 하는 그런 당위를 가지고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시작합니다. 하늘의 선물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특별히 이 직분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알아서 큰 복 가운데 거하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언급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등장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당시에 은사로 주어진 직분에 대한 이런 사도의 가르침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측합니다. 본문 가운데 지적적인 언급은 없으나 12장과 이 14장 안에서 계속해서 이 여러 가지 은사가 한 성령, 한 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다른 문제와 연관되어서 볼 때에 이들은 이 여러 가지 은사가 여러 주와 여러 영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사와 그 직분만이 그 주가 진짜 주라고 이렇게 서로 우기면서 싸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인데 그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성도라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며 주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질서 있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견고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는 여러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 목록이 8절에서부터 1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총 9가지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9가지 은사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너무 신비스럽게 해석하여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그런 은사주의와 깊은 해석을 가진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를 교회의 직분으로 해석하는 이 칼빈의 해석이 가장 건강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우리가 이 목욕 공부에서도 다루었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집에서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사 중 이 지혜의 말씀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은
일반적인 일과 사물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이나 또한 가르침의 영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믿음의 은사는 확고한 구원에 관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는 마귀와 위선자들을 대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부분이고, 또한 이를 선포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영들 분별의 은사는 선과 그리고 위선, 참과 거짓 사역자를 분별하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천사의 말로서 신비한 언어로 해석하나, 칼빈과 여러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여러 나라의 언어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를 통역하는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은사와 직분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은사들은 그 안에 담긴 그 능력으로 인해 당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직분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사도, 다스리는 감독과 목사, 선지자, 교사, 병 고치는 자, 방언하는 자. 뒤에 그 직분에 대한 설명이 12장 28절에서 29절 그리고 30절에서 다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직분과 이 은사들이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직분을 받은 이 사람들은 이 9가지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의무를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이 여러 은사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황제나 다른 우상과 또한 다른 영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사도는 이에 관해 4절과 그리고 5절,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같은 주로부터 받은 은사, 같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만이,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그 영만이 참된 영이요, 참된 주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은사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서로를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신령한 은사를 개인의 소유로 왜곡시킨 아주 제약된 행동입니다. 은사의 높고 낮음을 만들었고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배지로 삼았습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이렇게 행동하라고 그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누를 범했습니다. 이 은사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7절에서 분명하게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익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연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르도록 견고하고 바르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 하기 위해 주신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들의 만족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 선물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은사를, 그리고 분별함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하는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영들 분별의 은사를, 방언과 통역의 은사를,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 교회를 굳건히 붙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방편입니다. 만약 이 선물이 없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과연 이 시대 속에서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난무하는 그 초대교회 시대 가운데 그들이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선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목에 칼에 들어오는 그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바른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거짓과 우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선물이 없었다면 교회는 진작에 이 세상의 거센 풍파에 그대로 침몰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들은 개인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자랑과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륜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 각 사람은 이 받은 선물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그렇게 또 행하는 것이 바른 일임을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은사를 왜곡시켰고 그래서는 안 되어야 하는데 자기 욕망과 자랑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와 같이 달란트를 준 주인의 목적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땅에 숨겨둔 어리석은 종의 모습을 이들은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종말의 때에도 성령을 통해 이 여러 은사를 지금 교회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당시 초대 교회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신 병 고치는 은사와 이 방언과 통역 은사 외에는 이 그 다른 은사들은 여전히 지금도 목사와 그리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는 직분을 통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에 맞는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은사를 주어 가르치는 직분을, 다스리는 은사를 주어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을, 그리고 위로와 능력으로 도우는 그 선물을 주어 집사와 건사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 위에에도
여러 섬김을 허락하시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은혜 현장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다스림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같이 내 마음대로 내 자랑을 위하여서, 내 만족을 위하여서 그 직분을 남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다스림 앞에 엎드리며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특별히 오늘의 한국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은사주의에 매몰되고 있고 은사를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은사를 계급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더욱 삼기 위하여서, 자신의 우월함을 더욱 나타내기 위하여서 은사를 돈으로 주고 사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분을 돈으로 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일이겠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그리고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오늘날 거룩한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은사를 주신 그분의 거룩한 뜻대로 우리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은사를 주시어 또한 우리가 맡을 수 없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맡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직분은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리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의 뜻대로, 주가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는 나누어서 받아서,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랑을 내세울 틈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은사를 나누어 주셨고 우린 그것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우도록 받은 은사와 그리고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목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견고히 세우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린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야지만 교회 안에는 주의 은혜가 풍족히 흐를 수 있고 연약한 성도들이 세워지는 복된 일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직분과 이런 은사들이 무너진다라면 성도의 삶에 아주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은 아주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맡은 직분을 다했습니다. 더군다나 악해지는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감당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시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주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작은 충성이라도 더욱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더 큰 새 힘을 구하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 가득한 위로를 더 구하시면서 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먼저 된 충성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더욱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도 회복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 주님의 충성된 종들로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20자 함께